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 마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 마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올해 예배드렸던 것 중에 날 중에서 제일 따뜻하고 화창한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주일 한 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또 우리 주님께서 또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을 대신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싸움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 그 훌륭한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3년 반 동안을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보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또 가장 놀라웠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 그걸 본 거예요. 물 위를 이렇게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 한참 동안을 갖다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서 오시는 모습도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죠. 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희한해요. 조금 이따가 뭐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거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질병과 생존 경쟁과 질병과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살아서 죽어서도 물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살아서 다시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존재로 다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사람, 이런 분을 바로 구원자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다시 살아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실 그럴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가 영이 죽어버려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이켜줄, 우리를 구원해줄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그래야 마음 안에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심령. 이렇게 돼야 너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어떤 애통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자꾸 짓게 되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 마음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란 사람,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키려고 노력했는 사람인데 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입술에 죄를 짓지 말라. 옆에 사람한테 라가, 즉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저는 놀랬어요. 왜냐하면 욕 좀 한다 그래서 그게 지옥에 갈 죄인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라가. 이 라가는 욕이에요. 욕.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입술의 죄를 짓지 말라, 행위의 죄를 짓지 말라,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을 속이는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몰랐어야 하는 부지중의 죄를 짓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 아이고 쉽지 않네. 그렇죠? 오른밤을 치면은 여기 있어요. 왼밤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너를 송사해서 굉장히 미운 사람인데 고소까지 해가지고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줘라. 그러면 사기꾼이 우리 집 문서를 살짝 속여가지고서 내 집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그래 너 가져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가라. 아이고 나는 오리 일을 가려 그러면 그것도 갈 일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가주려고 하는데 그걸 십리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뿌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힘든 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온전이다. 이 정도 돼야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룬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이 정도 돼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술의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욕 안 하면 되잖아요. 사기 안 치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그잖아요. 남 힘들게 안 하면 되고 행위의 죄 짓지 말라. 안 질 수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마음의 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막 나쁜 짓을 행하고 안 할 수 있지요. 또 양심의 죄, 나는 양심 속이는 일 하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지중의 죄, 나는 몰랐어요. 이런 거.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럼 5개는 패스됐어요. 나는 5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밤 치면은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가고 나한테 일부러 고소를 해가지고 내 속옷을 뺏어가려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내 겉옷까지 줘야 되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 이거 쉽지 않잖아요. 원수라는 거는 뭐예요? 나를 막 사기치고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이런 아주 진짜 이 흉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어떤 어머니는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주 바람을 신나게 피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이제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없이 또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밉겠어요. 상당히 밉죠. 아이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돈도 다 없애놓고 말이야. 저 사람 만나갖고 내가 고생만 칙사게 하고 이제 또 몸 아프니까 이제 또 슬슬 또 기어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 잘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돼 갖고 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 밤에 집에를 가니까 하시는 얘기가 저 자리에 그래도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무서운 걸 모르고 마음이 편했는데 저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없으니까 이게 영 무섭고 쓸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거 무섭고 쓸쓸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분들한테 잘해줘야겠네. 우리 어머니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부하고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부가 얼마나 이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밥도 차려주죠. 얼굴도 보고 심심하지도 않죠. 무섭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나이 들면은 정말 중요하대요. 이 친구하고 1분 동안 전화하는 사람 얼굴을 봐봐요. 막 얼굴에 막 웃음이 막 피고 아이고 막 좋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1분 동안 전화하면서 근데 친구 전화 딱 끊어줘 봐요.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아주 제일 큰 자산이래요. 자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일주일에 물론 매일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볕도 쫙 쬐고 얼마나 이 건강에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대. 하나님 나 자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이 가서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자면서 죽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자면서 하늘나라 가시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돌아가셨는데 이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대. 근데 얼마 전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어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천국에는 못 갔대요. 지옥도 아니고 지옥 불은 면했고 천국에는 못 들어갔대. 성 바깥에. 왜냐하면 얼마 전에 회개는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앞으로는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회개의 열매 그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유황불못은 면했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바깥에 천국 성 바깥에 근데 여기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는데도 회개는 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모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 회개는 했지. 내가 잘하지. 하지만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질하지 말고, 남에게 강포하게 하는 사람은 강포하게 하지 말고, 남에게 잘못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회개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지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두,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꼭 천국에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정말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셔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살아서 마음 안의 천국, 하나님과 얘기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잘 않는데 사실은 저도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모든 거를 다 다스리고, 비행기가 없어도 순간적으로 이동하고, 차가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학교를 왜 다녀요? 공장이 어디 있어요? 날씨는 좋고 따뜻하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근데 이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억 상실증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전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다는 것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비행기 공장 만들어서 공장에서 비행기 만들어 갖고 비행기 타고 다니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동하셔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자동차, 학교, 직장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전쟁이 어디 있어요? 생존 경쟁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화요, 이게요 딱 맞는 얘기예요. 500세면은 청춘이에요. 청춘. 969세까지 살았을 때는 막 900세 넘게, 아담 이후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0년 동안 못된 짓을 하네.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빼앗고. 일은 왜 해요? 힘센 놈이 최고지. 그냥 죽이고 다 뺏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차피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과 아내를 뺏고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폐괴한 거예요. 국가가 없고 힘센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서로 죽이고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태워 죽이고 막 동성애 막 또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죄만 저지르니까 차마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누가 불 속에 집어넣겠어요?
원래 계획은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늘 천국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능력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120세인데 막 900년간 800년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120세까지만 살아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120세 많이 살면 그 선으로 딱 된 거예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한 800년간 500년만 산다 그래도 100년 동안은 기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연구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막 기타를 갖다가 치고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죠? 100년 동안 막 기타를 공부하고 그 또 100년은 또 뭐 할래나? 그러면 찬양하러 한 100년은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을까요? 또 100년은 또 뭐 할래나? 한 500년만 산다 그래도 아이고 살다 보니까 뭐 몸도 아프지요. 열심히 나가서 막 일해야 되는데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요. 사고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 죽지요. 막 병에 걸리고 막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그냥 여지껏 좌우지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살아서 다시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사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당신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증거가 참 많아요. 방언도 받았지요. 고등학교 때 할렐루야 기도원 가니까 손이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도 수백 번 보았지요. 정말로요. 안 믿어지시죠? 막 암덩어리 막 끄집어내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수백 번 보았죠. 정말 응답 받은 거,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무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모든 분들이요.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셨고 일이 이렇게 됐고 일이 이렇게 됐었어 라고 분명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안 고쳐주셔. 그러면 사람이요 마음이 이 낙심이 생겨요. 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리고 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 그랬는데 왜 병은 왜 안 고쳐주시는 걸까? 우리가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을 겪어요. 한 7년 8년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은요, 사람이 몸 아픈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죽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어떤
아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열 몇 살인데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막 나쁜 짓을 막 하고 사람을 막 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갔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첫째는 병이 고쳐지려면은 모든 가족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이 병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금방 고쳐지면은 또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면은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물론 그럴 것 같죠. 그러다가 금방 고쳐주시면은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그 다음에는 힘들면 안 나왔다, 바쁘면 안 나왔다, 그리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병은 고쳐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면서 하나하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주는 우리를 다시 구원할 살아서 다시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그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지는 사라지는 사망의 권세를 패하게 되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의 죄, 행위의 죄, 마음의 죄, 양심의 죄, 부지중의 죄, 오리, 심리, 겉옷, 속옷, 겉옷, 오른밤, 왼밤, 거절치 말고 원수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하셔서 원래 아담의 상태로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태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간 중한시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 다스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이렇게 좋고 따뜻한 날씨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바로 원래 아담의 상태로 구원하실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 광야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